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옳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옳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옳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일을 걱정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못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를 신뢰하지 못하고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서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희의 불신앙과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회개하오니 고쳐주시고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가정의 달 5월의 끝자락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고 그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세상에 나가 생활하면서 믿는 자로서 믿음 속에 살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앞세워 헛된 것들만 추구하며 자신의 기준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이 시간 반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저희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잘 이루어 나가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의 어린이들을 품에 안으사 축복하여 주시옵고 교회와 민족을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 주님 앞에 오만과 거짓됨을 털어내고
어린아이의 맑은 모습을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인정하며 진실하고 순수함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며 잊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을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셔서 그분들이 하루하루를 기쁨과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일상이 바뀌고 생활에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또한 주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 제한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경계하며 공동체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음을 느끼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섭리에 따라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주님, 오늘은 한국종직 2차 선거일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일꾼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사 시작부터 끝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진행되어 이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일꾼들이 모든 성도들의 축하와 축복 속에서 큰 기쁨과 은혜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저희 모두가 새롭게 변화하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조용히 뒤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신보다 주님 뜻을 따라 경건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오셨던 지난 날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남은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구원의 역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충만케 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능력으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복을 내려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이웃들을 살리고 먹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순서를 따라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져와 정성으로 바치오니 어린아이의 보리떡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927쪽에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252쪽에 있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15쪽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내 영혼을 그 깊은 데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병에 걸렸다든지 또는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관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자녀의 문제,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 가져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땅의 환경의 문제라든지 또는 차별의 문제라든지 빈부격차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그리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자유롭게 우리 교회 문을 나서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기도할 때는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서는 나갈 때는 또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갑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운 그런 큰 마음의 부담을 또 안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또 나가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서 온전히 맡기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하고서도 허공에다가 달아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못 들으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그러면서 해결해 주실까 하는 것을 다시 또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믿고 맡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좋은 것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왜 못 맡기냐 하면요,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걱정하고 또 내가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울이 왕이 되어 있을 때에, 그때에 전쟁이 벌어졌지요. 그래서 사울은 선지자였던 사무엘과 약속을 하고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싸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제사를 드려야 빨리 전쟁에서 승리할 텐데, 그래서 그는 기다리다가 못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말았죠. 그 제사를 끝나니까 그제서야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지금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사울 왕이 당황해가지고, 아니 지금 사무엘 당신이 오기로 한 시간에 오지 않아가지고 내가 기다리다 못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신이 오지 않으니까 우리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저 블레셋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어떻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렸죠. 근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제사장이 드리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드리면 어떻겠나 싶어서 드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나이다 그랬어요. 그 일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요, 나중에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미친 사람처럼 돼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부담될 때에 이와 같은 실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을 쉬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 안에서 주를 신뢰함으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렇게 쉴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마음에 큰 평화를 맛보며 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대적의 뜻대로 될 것 같아서예요. 대적은 너무나 강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무섭습니다. 그 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그 대적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위협하고 있는 죽음일 수도 있고요, 또 이 세상의 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적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대적들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적이 무서워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쇠하는 것이죠. 그것이 힘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든 돈이든 그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길 때에 우리는 참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맡기지 못할 때 우리의 불안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 스스로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불안한 마음을 우리가 잠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극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든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든든하게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도록, 그래서 자유와 행복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이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에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하고 신뢰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 말씀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인도하시고 그가 이루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맡기면 이루어 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변수들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좋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계획 세운 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이룬다 할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근데 이 많은 복잡한 변수들을 우리는 통제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것을 조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와 앉아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을 줄 알았습니까? 이런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릴 줄 몰랐죠.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에 대해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결과를 믿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면요,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련한 자인 거죠. 오늘 성경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이유는요, 악인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에 그 쓰임에 적당하게 다 지으셨어요. 하나도 쓸데없는 것이 없어요. 다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심지어는 악인까지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기 위하여 악인까지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악한 사람을 생각할 때에 악한 사람이 힘이 세고 악한 사람이 제멋대로 날뛰고 악한 사람이 해집고 다니니까 아유,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네, 저 악이 성행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완전히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악한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이 아무리 강해도 팬데믹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5절 말씀에도 보면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반대해서 악을 꾀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쓰고 술수를 쓰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해가지고 짜맞추죠. 그래서 그 악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러면 큰일 난다, 저렇게 되면 온 이 일이 완전히 망하겠다, 수포로 돌아가겠다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잠언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맡길 수가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는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범하는 죄도 있고요, 알면서 짓는 죄도 있고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죄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속하시나요? 인자와 진리로 속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지셔 죽으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자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정결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죄까지도 주님 앞에 맡겨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를 못 맡기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못 맡기겠어요?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된다 그랬는데, 여기 인자와 진리라는 말, 히브리어는요 헤세드, 이게 인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에메트, 이것이 진리라는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은 steadfast love and faithfulness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이 꾸준한 사랑이에요.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그 사랑이죠. 바로 이 사랑이 우리의 죄를 속한다. 그리고 이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실함입니다. 아주 믿음직스러운 신실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인자와 진리라는 말이 우리 앞에도 나왔어요. 잠언 3장 3절 4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의 기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인자와 진리, 그때도 헤세드가 거기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처럼 인자와 진리가 우리의 죄악을 속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죄악이 속하게 된다. 사실 속죄는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제물을 바쳐야 하고 제사를 드려야, 그래야 속죄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인자와 진리가 죄를 속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속죄 제사 제도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건가요?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 지금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솔로몬은 더 깊은 진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제사의 형식,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려서 속죄하고 있는 이 형식 밑바닥에 들어있는 그 바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인자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겉으로 드러난 제사 제도보다도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때문에 속죄함을 받는 것이지, 제물을 드렸다고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구절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즉 우리가 어떻게 죄를 없이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우리가 죄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속하여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신실하신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죄가 속한다. 그러나 그 후에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죄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존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보호한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바로 이 예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인자와 진리로 돌아간다면 사실 인자와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랬죠.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했지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직하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는 힘들다고 해서 도망쳤지요. 그리고 핑계했지요. 그러면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속죄함을 입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요. 그가 꾸준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인자하심으로. 그리고 그가 또한 성실하신 순종의 삶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진리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인자와 진리로 주님께서 우리의 추악한 죄도 다 사해 주시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짐도 주님이 대신 져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힐문한다는 거예요. 바로를 왜 강팍하게 하셨고 그리고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마음대로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를 강팍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죄 짓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또 구원해 주시고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는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하냐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천이 쓸 그릇과 귀히 쓸 그릇을 선택할 권한이 없느냐? 이건 내가 이걸 가지고 이 진흙으로 천이 쓸 것을 만들겠다 또는 귀히 쓸 것을 만들겠다 하는 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느냐? 권한이 있죠. 당연히 토기장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귀히 쓸 사람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천이 쓸 사람으로 만드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로마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바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토록 우리를 생각하시고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너무나 애처로우셨어요. 그들을 보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리들이 드글드글한데 거기에 순한 양을 보냄과 같이 내 마음이 참 안쓰럽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들이 겪을 고난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공회에 넘겨지게 되고 너희들을 채찍질하게 될 것이고 또 너희들이 임금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마음이 아프셨어요. 하지만 그 일은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이니 어찌 될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어떻게 주신다는 겁니까? 귀에다가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냥 따라하게 말하면 된다? 그런 말입니까? 아니면 남들 보이지 않는데 눈에 글씨가 나타나가지고 쭉 읽어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입니까?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 속에 아버지의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말씀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앞일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우리의 앞날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성령께 맡기고 그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워요. 하나님 일 하실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시고 우리는 우리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믿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이 소극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더 확신 있고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움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도 쉬운 현실들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리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염려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앞에 나오는 이 잠언 15장 15절 말씀 보면은 고난을 당하는 자는 그의 하는 모든 길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기뻐하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에 잔치한다 그랬어요. 잔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잔치할 수가 있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그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는 자,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마음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잔치에 기뻐요. 뭐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기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권고해 주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많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에게 맡기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오늘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행복과 평화, 기쁨이 언제나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염려해도 아무것도 소용도 없는데 염려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모든 결과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가 그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항상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격려와 그 성령의 위로함을 받고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부활의 기쁨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개건하시고 정건하신 분들 로비에다가 이름 다 이제 확인했고요. 그 확인 받으신 분들은 오늘 꼭 로비에서 출석 기념품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또 하나의 귀한 표시로 여러분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성경책에 꽂아 놓으시고 또 성경책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전체 재직회가 있겠고요. 오늘 우리 연기된 항존직 2차 선거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기도실로 가셔서 오신 분 중에서 나는 잘 모르니까 안 찍는다 그러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잘 모르더라도 아시는 분들 꼭 찍어주시고 또 우리 목회를 위해서 협조하실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시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오늘 파송 찬송은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이 찬양을 부르겠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은 큰 소리로 불러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함께 작은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우리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평화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자와 진리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시사 모든 일을 주께 맡기고 담대히 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